우리 한국교회가 다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예배 때 찬송가만 불러야 되느냐, 복음성가를 불러도 괜찮으냐, 또 복음성가까지는 그래 잘 왔는데 또 CCM은 뭐냐, 막 이렇게 한국교회에서 교회들마다 이런 고민과 논란들이 다 있었습니다. 없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시기의 차이뿐입니다. 조금 보수적인 교회들은 찬송가만 부르던 시기가 좀 길었고, 복음성가나 CCM을 좀 늦게 이렇게 받아들였고, 조금 개방적인 교회는 조금 더 일찍 받아들였다는 것 뿐이지, 어느 교회나 다 어느 시기에 저런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저도 학생 시절 고등부 회장 때에 저런 고민을 했습니다. 오후 예배는 고등부 회장인 제가 인도를 했는데 이제 복음성가를 좀 부르자 해서 복음성가를 부르는데, 예배 때 찬송만 불러야 되지 않느냐, 또 이런 의견을 내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고등부 회장으로서 이 조율을 해서 답을 찾아가야 되는데, 저 문제를 놓고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또 대학교 들어가니까 이제는 복음성가를 넘어서 CCM이 나옵니다. CCM은 컨템퍼러리 크리스찬 뮤직, 그대로 번역하면 현대 기독교 음악 그렇게 하는데, 기독교 대중음악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CCM이 뭐냐? 복음성가를 옛날에는 복음성가라 불렀는데 요새는 좀 폼나게 CCM이라 부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근데 옛날에 복음성가하고 조금 다르기도 하고, 왜냐하면 좀 현대 감각에 맞는 현대 음악으로 부르는 복음성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으네요. 그래서 이 찬송가만 불러야 되나, 복음성가까지 괜찮으냐, CCM까지 불러도 되느냐, 이런 논란들이 한국교회의 지난 역사에 다 있었습니다. 저도 이런 고민을 했는데요. 제가 어떻게 답을 찾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찾았겠습니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중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찬송가만 불러야 되나, 복음성가까지 괜찮나, CCM도 자유롭게 부르면 되느냐, 이런 논란에 휩싸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지 않나. 찬송가를 부르든 복음성가를 부르든 CCM을 부르든 정말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리는 찬송가든 복음성가든 그게 돼야 되지, 찬송가만 되느냐, 이것도 불러도 되냐, 이런 논란은 하면서 정작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내 마음을 기울여 찬양하지 않는다면 이런 논란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찬송가만 부르는 교회도 성의 없이 찬송가 부르고, CCM 부르는 사람들도 그냥 흥에 겨워서 그냥 부를 뿐이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의 자세도 없고, 이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정말 중요한 거는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 보다도 그 노래들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부르느냐 하는, 그게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내가 이런 논쟁에 휩싸여 가지고 고민할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찬양을 하는 사람이 되어 있느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되지, 찬송가만 되느냐, 복음성가도 되느냐, CCM까지 되느냐, 이런 논란보다 이게 더 중요한 문제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심 어린 찬양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가 찾은 답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리는 찬송을 하는 것이 답이다, 그겁니다. 옛날에 이런 논쟁만 있었습니까? 전통적으로 교회 음악은 이 피아노를 쓰는 게 아닙니다. 오르간을 쓰는 게 전통적인 교회 음악입니다. 어느 시점에 이 피아노가 들었습니다. 지금은 각 교회의 피아노가 보편화돼서 그렇지만, 피아노가 처음 도입될 때는 저거 세속악기인데 이런 의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르간을 써야 이게 전통적인 교회 음악이다, 이런 의식들. 그래서 이제 피아노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기타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드럼이 들어오고, 이럴 때마다 피아노를 써서 돼, 기타를 쳐도 돼, 드럼을 쳐도 돼, 이런 또 논란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예를 들면 이 기독교 음악은 어떤
젊은이들은 랩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랩으로 찬양을 부르는 게 괜찮으냐? 옛날엔 그런 고민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의 음악 장르가 랩이면 얼마든지 랩으로 찬양해도 되겠다. 다만 이해는 가지만 내가 정서적으로는 동의가 잘 안 된다면 나는 랩 정서가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부터 얼마 전일까요? 한 25년 전에 학생들을 데리고 파이디온 선교회 청소년 수련회 갔는데 랩으로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랩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열광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야, 나도 랩 찬양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진심을 다하여 부르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성 프란시스 알지요? 12세기에 기독교 성자로 알려진 인물 성 프란시스코, 그분이 살았던 그 도시 이름이 아시시인데요. 이 아시시에 가면 센다이아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가 다녔던 성당인데요. 그 성당의 성가대석에 저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못 읽습니다. 이건 라틴어라 가지고 non vox sed votum non clamor sed amor. 아모르란 말은 알겠죠. 사랑이란 말, 라틴어로 아모르하면 사랑이라는 말이죠. 복스가 아니라 보툼으로, 클레아모르가 아니라 아모르로 찬양해라. 목소리가 아니라 정말 내 진정한 서원으로 찬양하고, 외치는 그 외침으로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 찬양을 해라. 뭐 그런 건데요. 세 줄인데 제가 한 줄만 그냥 읽어봤습니다. 저도 라틴어 모릅니다. 저걸 번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목소리에 의하지 않고 소망으로, 소리치는 것에 의하지 않고 사랑으로, 악기에 의하지 않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미를 솟게 하라. 혀와 영혼을 일치시키고 영혼을 하나님과 일치시키라. 이게 성 프란시스가 신앙생활했던 그 성당의 성가대석에 붙어있던 문구입니다. 목소리, 음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소망으로, 이게 소망으로 번역했는데 기도 또는 서원 그런 뜻입니다. 목소리가 아니라 음성이 아니라 내 기도와 서원으로, 내 간절한 서원으로 찬양을 해라. 그러니까 내가 찬양 부르는 게 그냥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간절한 기도, 나의 간절한 서원이 되어야 된다. 외치는 소리, 이 외침으로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으로서 찬양을 해라. 악기에 의하지 않고 마음으로 찬양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찬미가 솟구쳐 오르도록 해라. 너의 혀와 영혼이 일치되도록, 내가 노래 부르고 있는 것이 내 영혼이 될 수 있도록, 내 영혼과 하나님이 일치되도록, 내 혀와 내 영혼이 하나 되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 일치되는 그런 찬양을 하여라. 그렇죠? 뭐 찬송가만 불러야 되느냐, 뭐 CCM도 불러야 되냐, 이런 논쟁이 무슨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목소리가 아니라 간절한 서원으로, 외침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 악기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솟구쳐 나는 찬양을 드려야지, 내 혀와 영혼이 하나 되고 내 영혼과 하나님이 하나 되는 그런 찬양을 드려야 되지, 그런 논란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100편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시편은 이게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논증하는 게 아닙니다. 느끼는 겁니다. 시잖아요, 시. 시편은 시잖아요. 감정을 시로 쓴 거잖아요. 그러면 시는 느껴야 됩니다. 이게 뭐 설명을 하고 해설을 하고 뭐 논증을 하고 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시의 감정을 그대로 느끼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100편의 감정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편 100편의 감정을 느끼는데 조금 제가 도움을 드리려고 지금 몇몇 글씨를 빨간색으로 또 몇몇 글씨를 노란색으로
이탈릭체로 저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1절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즐거운 찬송.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이런 태도의 찬양. 하나님 앞에 막 즐겁게 찬송 부르는 거. 즐겁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가 노래 부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세속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세속 노래야 뭐 자기 흥에 겨워서 그냥 자기 혼자 신나는 거고, 찬양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찬양으로. 즐거운 찬양,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왜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여호와가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니까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이신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즐겁게 신나게 기쁨으로 노래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란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4절부터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래놓고 또 하는 말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로다. 여호와는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성실이 대대에 미치시는 그런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날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기쁘고 즐거워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고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한다. 똑같은 이야기를 두 번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시편 100편을 쓴 사람의 감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겁게 찬송하며 기쁨으로 노래 부르며 나아갑시다.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송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그가 우리를 지었으니까. 우린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고 우리는 그의 양이니까. 그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 성실이 영원하시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이렇게 기뻐 찬양한다는 거죠. 굳이 나누자면 앞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주로 이야기한 거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 우리의 창조자시, 우리의 목자시다. 뒷부분에는 그 목자이신 우리의 창조주께서 선한 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에게 인자하게 대하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그 성실하심이 영원히 변치 않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뭐 구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기뻐 뛰놀며 찬양하는 모습, 그 뒤에는 여호와가,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모습, 그 뒤에 또 여호와는, 그렇게 말함으로써 이 찬양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우리 하나님의 우리 목자 되심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인해서 우리가 즐거워서 기뻐서 감사해서 그 앞에 뛰어놀며 찬양 부르며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찬양이 이런 찬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라는 거 생각해도 너무 기쁘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게 너무 기쁘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게 기쁘고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 기뻐서 우리가 즐거워서 찬송 부르는 이런 태도, 이게 찬양의 태도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행복한 찬양을 하나님께 들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대에게도 부탁을 하고 우리 회중들에게도 부탁을 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이렇게 즐거운 찬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고 기쁘고 신나는
그런 찬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별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니까 여러 서류들이 이 방에도 있고 주 방에도 좀 흩어져 있어서 제가 싹 모아서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지금 지저분한 것 없이 제가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옛날 서류들을 다 보관을 합니다. 컴퓨터에 다 스캔해가 입력해가지고 문서는 없어도 다 컴퓨터 앞에 저장이 돼 있는데 그중에 제가 발견한 게 이런 거를 발견했습니다. 찬양대원 지침서 이런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아마 한 20, 30년 전에 문서가 아닌가 어딘가 구석에서 나왔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런 문서가 있었다는 거. 찬양대도 모르는 찬양대 지침서. 거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게 빨간색으로 네모친 부분 이렇게 남산교회 찬양대원들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 보니까 이거 우리 교회 찬양대 지침서입니다. 남산교회 찬양대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옛날엔 서약을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 여러분, 부르심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약을, 그죠? 그때 무슨 서약을 했나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남산교회 찬양대원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여러분 긍지 가지고 있습니까? 긍지를 가지고 신실한 믿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믿음으로 믿음의 찬양을 하셔야 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찬양대가 겸손해야 됩니다. 옛날에 그렇게 우리 교회의 지침입니다. 이 찬양대. 나는 찬양대의 내규를 숙지하고 준수하고 내규가 있었던 모양이죠. 찬양대 내규를 숙지하고 준수하겠다. 또 대원 간의 친교를 도모하며 사이좋게 잘 지내세요. 찬양대원들. 그리고 찬양대의 발전에 힘쓰겠습니다. 찬양대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자꾸 후배들 영입을 하고 발전을 시키고 또 나는 주일 성수하고 절기 및 각종 행사와 연습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대원이 노래만 잘 불러서 되는 게 아니고 주일 성수를 잘해야 되고요.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하겠다. 또 한 해 동안 열심으로 봉사할 것이며 봉사기간 중에 대원들로서 본분을 다하지 못할 경우 어떠한 제재도 순복하겠습니다. 찬양대가 열심히 안 하면 그때는 제재가 있었나 보죠. 그래서 내가 한 해 동안 열심히 찬양대로 봉사하는데 본분을 다하지 못하면 제재도 순복하겠다고 이렇게 찬양대 대장님 제재를 가하세요. 순복하겠다고 이렇게 서약을 하네 보니까 나는 찬양대원으로 영감 있는 찬양을 위해 지속적인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결석지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단순하게 찬양대가 노래 부르는 사람이 아니구나.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참 주의를 잘 지키고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찬양을 올리는 사람이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중들에게도 부탁을 합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유명한 찬양 사역자에게 찬양대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강의 중에 한 대목이 이겁니다. 찬양의 목적이 뭐냐? 우리 회중들이 예배 때 찬양하는 목적이 뭐냐? 5가지를 그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별걸 다 가지고 있죠. 이거 벌써 한 20년 전에 것 같은데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이다. 자,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내 흥풀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하려면 어디 저기 콘서트 가가지고 춤추고 그런 데 가야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 오늘 시편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린 그의 것이고 백성이고 그의 양이다. 우리의 목자이신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기쁨으로 높여드리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찬양의 첫 번째가 하는 목적입니다. 우리의 흥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노래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우리의 찬양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받으시고 계신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그분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되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찬송 중에 거하는 주님을 만나려고. 여러분 시편 22편 3절에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신다.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려면 우리가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니까 우리가 찬송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회중 찬양을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6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굽이 있고 뿔이 있는 황소로 제사 드리는 것보다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황소로 제사 드리는 것보다 그런 가사가 나오잖아요. 복음성가 중에. 그죠? 황소를 드림보다. 그게 그 찬양이 시편 69편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굽이 있고 뿔이 달려있는 황소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신다는 것.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이 있죠. 그러나 그런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악을 멸하기 위해. 이건 무슨 소린가? 제가 한 20년 전에 찬양 세미나 제가 청주교회에 있을 때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회에서 했는데 그때 배웠던 건데요. 성경 구절은 제가 붙이는 겁니다. 20년 전에 뭐라고 들었는지 기억 하나도 안 납니다. 저 문서만 제게 남아있는 거지 기억 안 나는데 저게 무슨 뜻일까? 역대하 20장에 보면 요사벳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엄청나게 많은 대군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막을 힘이 없습니다. 찬양대를 앞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가는데 그 찬양과 함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적들을 다 멸하시고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아마 그것을 이야기한 게 아닐까. 세상의 악을 멸하기 위해서.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 세상의 악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찬양 앞에서. 바울과 실라는 2차 전도여행 때 빌립보에서 고발당해가지고 옷 벗겨가지고 완전히 죽도록 두들겨 팬 다음에 감옥에 가다 놨는데 그 밤에 감옥에서 찬양을 불렀고 찬양을 부르는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수갑이 풀리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간수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찬양이 악을 멸한, 우리의 찬양이 세상의 악을 멸한다. 세상의 악을 멸한다. 그렇죠? 찬양에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일까?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전에 택하시고 예수님 피로 구속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찬미가 되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완성될 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영원토록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 찬양이 하나님 구속 역사의 완성입니다. 성도들의 찬양이 구속 역사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회중 찬양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 우리 흥풀이 하는 게 아니고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굽이 있고 뿔이 있는 황소의 제사보다 우리 입술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찬양하며 나갈 때 세상에 악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이 되는 그것을 위해 우리가 회중 찬양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이 찬양이 이렇게 소중합니다. 우리 이런 찬양을 불러야죠.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고 이 찬양으로 악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완성해 나가는 이 멋진 회중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시작을 제가
과거에 찬송만 부르느냐, 복음성가 CCM도 불러야 되느냐, 뭐 이런 논쟁이 있었다 그러는데요. 끝맺음도 그 이야기로 끝을 내려고 합니다. 요새는 그런 논쟁 없습니다. 요새는 새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흘러간 곡, 새로운 곡, 모르는 곡. 교회마다 정말 힘든 게 찬양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급속도로 경제가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세대가 변화된 세대상은 인류 역사상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급성장하고 급하게 변화되고 발전된 나라입니다. 옛날에 1000년 전에야 손자나 할아버지나 비슷한 문화에 살아갑니다. 똑같은 땅에서 똑같은 기구로 똑같이 농사 짓고 할아버지나 손자나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 들어와서 이 세대 차이가 일어나는데 지금 그중에도 한국은 세대 간의 문화 격차가 너무 급속도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온 교인들이 모이면 어떤 곡을 불러야 되나, 새로운 곡들 부르면 어르신들이 잘 모르겠고 또 옛날 곡을 부르면 또 새로운 세대들이 저게 무슨 노래고 모르겠고 참 쉽지 않은 게 이 한국교회 찬양 현장이 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흘러간 곡, 새로운 곡, 모르는 곡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이 딜레마가 있죠. 시작할 때 제가 그 문제의 답이나 이 문제의 답이나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진심으로 부르는 겁니다. 진심으로. 물론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곡 부르면 때로는 힘들 수도 있지.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곡조를 몰라도 그 가사가 감동적으로 다가오면 얼마든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곡을 모른다고 나 저 찬양 싫다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게 익숙한 곡을 내가 즐기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저도 대학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제가 있었던 달산교회는 청년부에서 중고등에서 복음성가를 마음껏 불렀는데요. 그런데도 대학생들이 부르는 찬양하고는 또 괴리감이 있더라고요. 대학생들은 굉장히 새로운 찬양을 부르는데 내가 모르는 찬양을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찬양 집회에 갔는데 내가 모르는 곡만 부르니까 은혜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잘못됐나 저 사람들이 잘못됐나 고민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라면 곡조를 몰라도 그 가사가 감동스러우면 은혜를 받아야 정상이 아닐까. 내가 내 자신을 고쳐야 되겠다. 이 곡조에 우리가 휘둘려 가는 게 아니라 그 가사가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곡이 와도 얼마든지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훈련을 하기 시작했는데 요새는 처음 접하는 곡이 있어도 다 은혜를 받습니다. 이번에 부산지방공회 청년 청소년 기도회가 있었죠. 주일날 저녁에 몇 주 전에 갔더니 모르는 곡들이 대부분 많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는 곡조에 흥겨워서 부르는 게 아니라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니까 곡을 몰라도 가사에 휘둘려가지고 가사에 몰입해가지고 같이 부르다 보면 따라 부르게 되고 그래 되더라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태도로 부르느냐 그겁니다. 물론 우리가 서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새로운 곡들 모르는 분들은 좀 배우려고 애쓰고 또 인도자들은 그래도 회중들이 좀 그래도 익숙한 곡을 하려고 애쓰고 그래서 저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찬양 인도하는 찬양팀에게 좀 어른들 아는 곡들로 해달라고 부탁을 하려 해도 또 젊은이들은 또 젊은이들의 세계가 있는데 모르는 곡을 부르라 하기도 그렇고 또 오늘 불렀던 보험성가만 해도 이게 새로운 곡들이 아닙니다. 제 어릴 때 그러니까 한 3, 40년 전에 불렀던 곡입니다. 지금 오늘 예배전 찬양 같은 경우 불렀던 곡의 대부분이 제가 어릴 때부터 불렀던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 곡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른다면 너무 좀 시대를 못 따라가는 대한민국 어디 가도 이 정도 부르면 다 아는 곡들인데 잘 모르시는 거는 너무 좀 세상 문화를 못 따라가서 그런 겁니다. 오히려 오늘 불렀던 곡들은 너무 옛날 곡이라서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있는 겁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오늘 불렀던 곡들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너무 옛날 곡이라서.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곡으로 이런 곡도 있었나 자꾸 새로운 걸 부르는 이렇게 느낀다면 우리가 좀 너무 이 기독교계가 흘러가는 문화에 잘 적응을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합시다. 같이 노력을 해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모든 교회가 지금 겪는 똑같은 어려움입니다. 세대 간에 아는 곡들이 달라서. 그러나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이겁니다.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이거. 그렇죠? 답은 이겁니다. 이거. 이거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목소리에 의하지 않고 소망으로, 소리치는 것에 의하지 않고 사랑으로, 악기에 의하지 않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미를 솟게 하라. 혀와 영혼을 일치시키고 영혼을 하나님과 일치시키는 찬양이 되면 우리 시대별로 문화별로 서로 괴리감이 있는 찬양을 하나로 아마 부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끝으로 이 말씀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실천적인 사항 세 가지 이렇게 말했으면 우리가 실천적인 사항을 좀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겠죠. 첫째, 회중 찬양에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을 합시다. 앞에서 보면 찬양에 같이 동참하는 사람이 있고 동참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회중 찬양에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동참을 합시다. 그것이 찬양 중에 거하신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길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회중 찬양. 그래서 우리 모두가 즐거운 회중 찬양에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목사들 중에 스트레스가 많다. 또 사모들이 정신과 질환을 앓는 분들이 많다. 너무 목회하면서 다양한 사람들 만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런 말 하는데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 고백을 하면 정신병 싹 사라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훈련해야 됩니다. 이 한국에 왜 사람들이 정신병이 걸리느냐? 감정을 억제하고 눌러놓으니까 이게 다 정신질환으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정말 내 감정을 하나님께 고마운 마음,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 또 때로는 서운한 마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찬양하는 것만 나오지 않아요. 비통하고 가슴 쓰리고 아프고 정말 울부짖는 내용도 시편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 모든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가 정말 회복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감정을 표현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감정을. 우리가 유교 문화 속에서 너무 감정 표현하는 것을 눌러놨습니다. 회중 찬양에 즐거이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서들을 다 고백하고 이러면요. 정말 깨끗한 마음, 맑은 마음, 건강한 마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요. 그 정신병 같은 거 다 사라지는 게 정상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전 예배 찬양대 찬양 때 마음으로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찬양대원들만의 찬양이 아니라 우리 전부가 마음으로 함께 마음으로 따라 부르는 그런 찬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몇 사람이 앞에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성가대는 찬양대는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회중들의 찬양을 이끌어가는 사람. 찬양대의 찬양과 함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오후 예배 때 예배 전 찬양 때 좀 일찍 오시면 좋겠어요. 오늘처럼 15분 전에 다 오셔서 함께 찬양하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때는 찬양대 찬양에 함께 마음으로 동참하고 오후 예배 때는 예배 전 찬양에 일찍 와서 우리가 동참을 하고 그리고 모든 회중 찬양 때에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는 우리 진심의 찬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